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처서죠. 가을이 물러가고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입니다. 근데 처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광주 오늘도 34도,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보다 더 습하기까지 하죠. 참 이런 날씨에 힘내세요라는 말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작 저 자신도 무덥고 습한 날씨에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힘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하죠. 자신의 상태가 낙심의 상태라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낙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히 마음이 상한 상태, 이것이 바로 낙심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낙심을 피하고자 하죠. 낙심은 인생 속에서 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낙심은 오히려 소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시편 42편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하였던 레위인이 탄식과 고통 속에 낙심 속에 올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 시인을 낙심케 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인은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 낙심을 지나 어떻게 소망을 품어야 될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그 낙심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2편 읽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복음성가에서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이 시편 42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익숙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시편에 관한 깊은 내용, 그 배경이 되는 내용,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번 시편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시편의 배경, 시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 더 옳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실 바로 표제입니다. 시편 속에서 표제는 각 시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거나 또 언제 누가 이것을 사용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시편 42편의 표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 속에서도 이 시편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무엇이고 내용이 뭐고 또 언제 사용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습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누가 있죠? 출애굽 당시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자손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세우십니다. 자, 마스길은 뭘까요? 1번이 적혀 있죠. 각 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훈, 다시 말해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침, 교훈을 줍니다. 이 시편이 언제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 의식 속에서 찬양의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함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레위인이 함께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찬양했다, 읊조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마디로 얘기해 구약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 시편 42편을 하나님 제사 예배 가운데 낭독하고 찬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구조는 어떻습니까? 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으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바로 5절, 11절입니다. 다시 말해 후렴구가 되는 5절, 11절이 있다는 얘기는 5절까지가 한 부분, 또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먼저 시인이 낙심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시편 42편의 주인공,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였습니다. 자, 1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시냇물이라 우리 광주천 졸졸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계곡 바닥에서 솟아나는 그런 용천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찾아서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열망하다,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죠.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 용천수,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정말 열망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맹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잘 알죠? 자기의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무방비로 그렇게 자신을 무방비하게 놓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맹수가 있죠. 그럼에도 사슴은 목이 마릅니다. 목숨을 걸고 이 계곡 깊은 곳까지 내려가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짐승을 보고 그냥 배경을, 그런 그림을 보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힘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나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여 낭망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같이 그 한계를 지나 결국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갈증의 상태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시인은 처해 있는 것이죠. 2절에도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이 주인공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이건 1절의 갈급과 같은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물이 갈급한 것,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생명이 없다면 갈증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기에 생명을 가진 존재, 당연하게 물에 대한 갈급함,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주인공,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신의 영적인 생명,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그는 영적으로 목말라하며 갈급해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인공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갈망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무소부재란 뜻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편만하게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그렇게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함이 생기죠. 자, 이 시편 42편에 그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지명이 나옵니다. 요단 땅,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헬몬 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백두산 정도가 되겠죠. 아마 실향민들,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런 분들은 이 북쪽을 바라보며 고향 땅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아수르나 더 먼 이방 민족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단 땅이 그립고 저 최북단에 있는 높이 우뚝 솟은 그 헐몬 산이 혹시나 보일까?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어떤 분들은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이 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갑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죠. 병에 걸려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흠이 있다고 하여서 그 기간 동안은 성전에 나가지 못합니다. 전작의 얘기든 후자의 얘기든 어떻든 간에 시편 기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속박, 이방인들의 폭력, 아니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질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며칠 동안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정말 그 간절함이 깊다면 먹는 것까지도 힘드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견뎌보겠는데 며칠, 몇 주, 더욱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죠. 피폐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모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무척이나 필요한 사람일 때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괴롭고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가죠. 이에 대해서 더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시인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적군이 되겠죠. 또는 아픈 상황이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시인의 원수, 시인을 싫어하는 그 원수들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왜 이렇게 비참한 꼴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이죠. 이는 2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본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주변 사람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야. 너희 모습을 봐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종일 항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 사람 앞에, 주인공 옆에서 그런 험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하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은 뭡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주인공은 뭐라고요? 눈물이,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그 안타까움이 일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되보셨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런 얘기를 듣고 산다면 그 낙심의 마음, 요즘 말로 한다면 우울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악한 자들의 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며 조롱하고 핍박하는 말로 인하여 심적인 낙심의 상태, 영적인 우울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았을 때와 지금 현실과의 차이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엇을 인해서 상한다고요? 좋았을 때 성전에서 함께 동료들과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던 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어. 근데 우리가 그때가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늘 이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쓰는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상처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지? 일상에서도 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때 함께 많은 믿음의 친구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을 쏟을 때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까? 심히 괴로운 것이죠.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옛 좋았던 것을 돌아볼 때 더욱 마음이 낙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는 공동체, 이런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다른 가정은 이런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특히 요즘은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 부분, 좋은 모습 부분만 사람들이 공개합니다. 어디서요?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요. 요즘 연예인들이 뭐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평안한 즐거운 삶을 약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런데 나는 뭔가,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죠. 화려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그러지 못한 나의 삶에 낙심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시편 기자, 성경에 있는 이 모습,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런 낙심의 상태, 심적인 갈망하는 이 갈급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해결의 길을 이 시편 42편에서 보여주시죠. 서두에서 낙심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소망을 품는
관문과도 같다. 더 큰, 더 의미 있는,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일에 이 낙심의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낙심케 되는 상황,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그 믿음의 열정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그가 바라보았기에 이 낙심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죠. 큰 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니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낙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어찌하여 어떤 불평의, 불신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 괴로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며 불안해합니까?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습니다. 자, 11절 가장 중요한 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는 격려이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자한 얼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인자한 얼굴, 인자한 빛을 비추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 그 어려움을 토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여전히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원수의 공격은 계속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한 자가 가져야 될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적인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낙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낙심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함께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낙심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낭만케 하는 현실 속에서 더 힘을 주는 찬양, 우리 한번 복음성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불러봅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한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이 낭만케 만드는 현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